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어부, 세리, 의심 많던 인간들이었지만 끝내 세상을 뒤흔든 믿음의 증인이 되었죠. 그들의 삶은 실패와 두려움으로 흔들렸지만 마지막 순간 그들은 오직 사랑과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순교를 택했을까요? 지금부터 예수님 곁을 지킨 12 제자의 마지막 길,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어부의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작은 마을 백세다에서 평범한 어부 시몬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베드로, 곧 바위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도 리더 역할을 했던 인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충성심과 두려움, 용기와 연약함을 동시에 가진 복잡한 인물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는 완전히 달랐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버렸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이에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베드로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고 이해하는 속도도 다른 제자들보다 느린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친근감을 느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베드로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목격했을 때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자신도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나섰죠. 물론 중간에 의심이 들어서 물에 빠져버리긴 했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봤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순간도 함께 했고요. 베드로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용감한 전도자가 되었으니까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서기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시의 3분의 2가 불타버리는 엄청난 재앙이었죠. 네로 황제는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도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들을 잡아들여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마지막 행동이었어요. 베드로의 죽음은 로마 바티칸 언덕에서 일어났다고 전해지며 현재 그곳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무덤은 대성당 지하 깊은 곳에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도 불렸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제자와 구분하기 위해서였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3명 중 1명이었고 동시에 상당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어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환대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마을을 태워버리자고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당히 과격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격렬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도 때로는 장점이 되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으니까요. 마가복음에는 야고보가 예수님께 특별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과 형제 요한이 예수님의 왕좌 양쪽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야고보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순교 제자로서 야고보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것이죠. 야고보는 헤롯 왕의 명령으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마도 참수형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죠. 전통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첫 번째 제자로 여겨집니다. 그의 순교는 기원 후 44년경에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흥미롭게도 스페인 사람들은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그곳에 묻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야고보가 실제로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했고 초기 기독교 시대를 생각해보면 스페인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도들이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야고보의 무덤이라고 여겨지는 곳을 찾아 순례를 떠났습니다.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불리는 이 순례길을 통해 매년 약 35만 명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있는 성 야고보 대성당을 방문합니다. 이 순례길은 중세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유럽의 가장 중요한 순례 경로 중 하나가 되었어요. 야고보의 실제 무덤이 스페인에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을 떠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세 제자 중 한 명이었고 큰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어부였던 여러 사도 중 한 명이었어요. 요한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유는 몇 가지 특별한 사건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다가 돌보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도 요한이었습니다. 이는 요한이 얼마나 신뢰받는 제자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죠. 요한은 종종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렸는데 이는 그가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요한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한과 베드로는 함께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더 빨리 달려서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기다렸다고 해요. 두 사람은 무덤 안에 남겨진 아마포 천들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요한은 서기 98년에 자연사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10의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로 여겨져요.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죽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어본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요한도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지죠. 요한은 또한 요한복음, 요한의 새 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책들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안드레는 어부였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비록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가장 가까운 세 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안드레는 원래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죠. 이는 안드레가 얼마나 빨리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차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공로를 인정받지만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식한 것은 안드레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안드레는 거의 항상 베드로보다 뒤에 언급됩니다. 아마도 그가 베드로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중요도가 낮다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드레는 기원 후 62년경에 그리스의 파트라스라는 도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안드레의 행전에 따르면 그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예수님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묶여서 죽었다고 해요. 이 십자가는 지금도 성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안드레가 십자가에 묶인 채로 3일 동안 계속 설교를 했다는 점입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안드레의 순교 방식에 대해 다른 설명을 하기도 해요. 어떤 기록에서는 전통적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고 어떤 기록에서는 못을 박지 않고 밧줄로만 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안드레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안드레는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국기에는 성 안드레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루마니아에서도 안드레를 수호 성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빌립은 신약 성경에서 몇 번만 언급되는 제자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4명 정도 나오는데 이 때문에 초기 성경 독자들이 종종 이들을 서로 혼동하곤 했습니다. 사도 빌립에 대해 확실히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갈릴리 바다 연안의 벳세다 출신이라는 것 정도죠. 성경을 보면 몇몇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빌립을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빌립이 다른 제자들보다 그리스어를 더 잘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 배고픈 군중 5,000명을 위해 빵을 살 곳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빌립은 200데키온으로도 부족할 것이라고 대답했죠. 성경 후반부에서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죠. 이 대화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대략 기원 후 83년경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가 자연사로 죽었다고 하지만 다른 기록들에서는 빌립이 돌에 맞아 죽거나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도 하고요.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 순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빌립의 정확한 죽음의 방식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돌로메라는 사도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 외에 알려진 것이 정말 적습니다. 그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을 가능성이 있고 성경에서 빌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같은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빌립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 언급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모든 학자들이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돌로메는 다른 대부분의 사도들처럼 순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끔찍한 버전에 따르면 그는 산채로 가죽을 벗겨지고 목이 잘렸다고 합니다. 바돌로메의 죽음을 묘사한 종교 그림들을 보면 종종 그가 칼을 들고 있거나 벗겨진 가죽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는 그의 순교 방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서도 바돌로메가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바돌로메의 죽음에 대한 다른 설명들도 있어요. 그가 구타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려져서 가죽을 벗겨지고 목이 잘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버전에서는 구타당해 의식을 잃은 후 바다에 던져졌다고 하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냥 목이 잘렸다고도 합니다. 바돌로메의 죽음을 둘러싼 세부 사항은 상충되는 여러 이야기들 때문에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연사나 노안으로 죽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아르메니아나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전해지며 그곳에서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태는 레위라고도 불렸습니다. 마태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세금 징수원이었는데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일을 했습니다. 이 직업은 당시 가장 비판받고 혐오받는 직업 중 하나였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을 상징하는 배신의 한 형태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마태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해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일을 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는 단지 몇 번만 언급되지만 복음서 때문에 그는
가장 잘 알려진 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관세소에서 그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태는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며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마태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은 대부분 미스터리입니다. 한 기록에서는 그가 노환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 제자들처럼 순교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에게 일어났을 수 있는 일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있는데 참수당했다는 이야기, 칼에 찔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불에 타 죽었다는 이야기, 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도 있고 페르시아에서 죽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마태의 정확한 죽음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쳤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도마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언급되지 않으며 그의 삶의 세부 사항들은 서로 모순되고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특별히 유명한 사건 때문에 회의론자로 잘 알려져 있고 의심하는 도마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동료 제자들에게 내가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도마가 자신의 상처를 만져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도마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기 위해서는 그런 물리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증거에 기반한 믿음의 기초가 되었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개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도마는 서기 75년 7월 3일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는 인도 밀라푸르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들과는 달리 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몇 개밖에 없고 모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마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인도 남부의 마드라스, 현재의 첸나이 근처에는 성 도마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도마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인도에는 도마가 전파한 기독교 공동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을 성 도마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동체는 1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매우 오래된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는 성경시대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들의 명단에서만 언급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확실히 알려진 것은 그의 이름이 야고보이고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라는 것뿐입니다. 그에 대한 수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사실로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동료 사도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의 사람이 2명 더 있어요. 한 명은 예수님의 형제로 의로운 야고보라고 알려진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중 누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같은 인물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초기 교회조차도 이런 혼란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려고 애썼다고 해요. 어떤 학자들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와 같은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려 떨어진 후 곤봉으로 맞고 돌에 맞아서 폭력적인 최후를 맞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죽음을 자세히 설명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기록과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버전의 이야기가 맞든지 간에 그가 순교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인물 중 하나지만 그 역시 자신의 믿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 유다는 유다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 유다 다데오, 레베우스 등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믿지만 성경에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두 유다가 같은 사람이었는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당시에 흔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는 사도 유다의 생애와 죽음을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도 유다는 분명히 가룟 유다와는 다른 사람이었고 당시 교회에서 그다지 인기 있지 않았던 유다라는 이름과 구별하기 위해 다데오라는 별명을 사용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전통에 따르면 사도 유다는 서기 68년에 현재의 베이루트 지역에서 열심당원 시몬과 함께 순교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지역은 로마령 시리아 속주에 속해 있었어요. 종교 예술 작품에는 종종 유다가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는데 이는 그의 죽음 방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그의 유해는 1668년에 베이루트에서 로마로 옮겨져 성 베드로 대성당의 지하 납골당에 안치되었고 그의 뼈는 열심당원 시몬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유다의 유해가 쿠르디스탄의 아르메니아 수도원에 보존되어 15세기 중반까지 그곳에 보관되었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이스르엘 계곡에서는 유다 다데오라는 비문이 새겨진 석관이 여러 개의 표시되지 않은 석관들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늦어도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유다의 두 번째 매장지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유다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수호 성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이름이 가룟 유다와 혼동되어 사람들이 그에게 기도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만 그에게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열심당원 시몬의 이름은 사도들의 명단에만 등장합니다. 아무도 그의 별명인 열심당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그가 메시아를 찾는 혁명을 추구하는 집단인 열심당이라는 유대교 종파의 일원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연구에 열정적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초기 번역 중 일부에서는 시몬을 예수님의 형제와 혼동하고 그를 가나안 사람 시몬으로 잘못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믿음이 생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통에 따르면 시몬은 이집트에서 설교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상충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초기 기록들도 그가 죽은 후 수세기 뒤에 나온 것들이므로 1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신을 갖고 말하기가 더욱 어려워요. 아르메니아 역사가 토로스의 모세는 시몬이 이베리아 왕국에서 순교했다고 썼습니다. 성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모은 황금전설에서는 열심당원 시몬이 기원 후 68년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고 주장합니다. 에티오피아 기독교도들은 그가 이스라엘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살해되었다고 말해요. 한 기록에서는 시몬이 기원 후 63년 영국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그가 반으로 톱질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면 동방 전통에서는 그가 고대 도시 오데사에서 노환으로 죽었다고 해요. 시몬의 죽음에 대한 이런 다양한 기록들은 초기 기독교 시대의 기록 보존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유명하면서 동시에 가장 악명 높은 사도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이름은 배신자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정도예요. 한때 유다는 아마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한 회계를 담당하는 재무관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직업을 설명하는 바로 그 성경에서 그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돈꾀에서 돈을 훔쳤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부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유다에게 돌아서서 네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다른 사도들은 누구도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이 돈과 관련된 무언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다는 제사장들을 만나서 은화 30다페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노예 한 명의 값과 같은 액수였다고 해요. 그는 나중에 무장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동안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입맞춤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탐욕이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셈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었어요. 유다는 즉시 자신이 한 일을 후회했지만 그의 삶은 사실상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유다는 목을 메어 자살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밭을 샀는데 성경에 따르면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져서 몸이 터지고 내장이 쏟아져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두 기록 모두 유다가 죽은 후에 쓰여진 것이므로 저자들이 세부 사항 중 일부를 잘못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가 자신의 배신을 견디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과 배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이야기는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항상 열려 있다는 것도 보여주죠.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절망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들의 마지막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인간들이었죠. 그들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헌신의 증거였습니다. 12 제자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평범한 어부, 세리, 회의적이던 사람들까지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 믿음의 여정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